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32절입니다. 창세기 10장 32절 한 말씀입니다. 제가 본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의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찬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에드워드 키라는 분이 쓴 책
What is History라는 책에 보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역사라고 할 때 히스토리라는 것을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야훼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언어학적으로는요 히스토리아라는 그런 유래가 히스토리아에서 나왔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삶을 진실을 탐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실을 탐구하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 학교에 다니다 보면 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우는데 한국사는 한국의 역사를 줄여서 한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사가 있어요. 세계사. 세계의 역사를 줄여서 세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한국의 역사를 줄여서 한국사, 세계의 역사를 줄여서 세계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사입니까? 예, 성경일 수가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아담을 통해서 한 새로운 민족 자손들을 번성케 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재편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홍수 시판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그의 백성이 그의 백성 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허락하였던 똑같은 말씀을 그에게도 사명으로 주셨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뉘어졌다라 번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온 세상이 시작이 하나라는 거예요. 단일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노아로부터 온 세상이 그의 후손으로서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미국 전에 대통령 가운데 흑인도 있었고요.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부대통령으로 여자입니다. 해리슨. 그도 흑인입니다. 미국에는 많은 흑인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흑인들의 차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찰, 백인 경찰이 흑인들을 잡을 때는 미국의 백인들을 잡는 거하고 또 다른 검문검색을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고 더 심하게 때로는 총을 쏘아 죽이는 그러한 과잉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도 조금 가난한 나라, 또 이방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면 노동자들에 대한 은근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러내놓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가운데에서도 많은 외국인을 향한 차별이 있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것이 개그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그맨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장님 나빠요. 플란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장들에 대한 그런 잘못된 행태를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살펴보면 곳곳에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이나 다른 데 가서도요 차별을 받습니다.
백인, 흑인, 황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되어져서 차별을 받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에 드러나는 색깔로 인해서 결코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모두가 한 민족으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종으로 인하여 차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가진 자이든지 갖지 못한 자이든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든지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 어떠든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은 인격체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나뉘어진 것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로부터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딴 민족과 민족이 나누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종차별을 하고 서로 가진 것 못 가진 것 때문에 서로 무시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는요, 결국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도 이 차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성전에 너희들이 은각자리 금가락지를 띄고 멋있게 차려입고 온 사람들은 여기에 이쪽으로 오시오라고 그들이 융성하게 잘 대접하고, 혹시 헐보는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저 발 등상에 앉으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만 있느냐? 지금은 없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뿌리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또한 피부색으로 인해서, 또한 사람들의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과 요즘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동성애 차별 이런 거와 성경 안에서 말씀 가운데에 그게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요,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차별과 그 차별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것, 우리의 피부색이나 우리의 가진 것이나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민족으로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색깔이 어떠하든지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지 우리가 똑똑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주님 안에서 모두가 인격체로 서로 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그의 자손,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그의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며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내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 하나님 기록하신 말씀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자손의 족속들. 노아는 누굽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재편하실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새로운 세상에 시조로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고 그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서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때에 그들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본때를 늘어지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덮을 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하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덮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날개는 구름기둥, 바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도 새로운 민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라는 그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저버리고 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다 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러한 삶은요, 갑자기 돌아서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물론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삶일 수가 있지만 그거 아니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즐거움과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추구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물들어서 어느 순간 나의 인생에서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앞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어울리고 그들의 화려한 것을 보고 그들과 동원하고 서서히 그들의 물들어서 젖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요, 갑자기 나 교회 안 다닐래 라고 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서히 하나님이 아닌 내 즐거움과 내 욕심과 내 선택을 추구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삶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 거기에 있는 7 민족들을 그래서 완전히 쫓아내든지 단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7절입니다. 17절입니다. 20장 17절. 예. 앞에 있을 겁니다. 신명기 20장 17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햇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7장 1절도 한번
한번 요 앞서서 7장 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자기의 땅으로 이르시고. 여기서 보면 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7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악을 행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그리스, 히비, 여부스 그 족속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에 함의 자손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10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0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신 족속과 노아의 자손 중에 함이 있고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이 있고 가나안 민족이 있고 그 밑에 금방 이야기했던 가나안에 속했던 족속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또한 어떤 말 이들이 어디에 거했냐면 10장 창기 10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거했던 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보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스타까지였더라.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들이 거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나중에 이후에 아브라함 조카 거기에서 살 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악이 가득하여서 의인 열명이 없어서 아니 한 놈도 없어서 조카 로 외에는 아브라함 조카 로 외에는 그 가족 외에는 다 거기를 진멸한 악의 소굴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 가나안의 자손, 아함의 자손이 거기에서 살았고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땅에서 악을 행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고 나중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가 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민족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은혜 주신 이유가 바울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십자가에 자기의 몸에 새기노라 짊어지노라 하고 고백하면서 어떤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도 자기가 져야 할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을 사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우리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하게 하고 모든 일에 착한 행실을 하고 그 모든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족속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땅에 악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족속을 이루는 자녀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말을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세 번째로 잠시 나를 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의 후손들은요, 그들이 사는 곳은요,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정도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는요, 화려한 문화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풍요를 누렸던 그 땅입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는요, 일곱 족속이 거기에 살면서 풍요로움을 누렸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화려함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이 머무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 앞에 있는 화려함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면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심판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절 우리 한번 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그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가지는 것보다 의인이 부족해도 소유가 넉넉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더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모세는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84장 10절에 주의 공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의 삶이 이 모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진실하게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무엇입니까? 삶은 계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은 계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 개인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요, 그의 가정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러한 것이 모여서 나라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현관에 나가면 우리 교회에 포즐로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았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체 사진 찍어서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후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의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의 그 역사 가운데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는 나는 어떻게 기록되어질까? 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어떤 존재로 기록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자, 아니 자랑할 만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86장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기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터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구별된 11을 드리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시지요.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아버지 이들의 고통이 주님 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릴 때에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성경을 드립니다. 주님은 hum을 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나눔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성기를 드린 이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제가 지난번에 나누어졌던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5기가 있으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도 혹여나 아직 못 쓰시면 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오늘 내신 분들인데 다음 주에는요 모두가 내어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이러한 가정에 대한 감사합니다라는 그 제목들을 함께 내어서 주님 앞에 감사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지난번에 잊어버렸던 분 밖에 여분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꼭 9시까지 다 한번 찾아보시고 꼭 한 30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그러는 대로 하나님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당신 감사의 제사로 여러분이 썼던 그러한 것을 함께 주님 앞에 내어서 우리 헌금 시간에 같이 이렇게 이제 모아서 내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학생의 일일 세미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며 또한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의 삶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악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하시는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아버지 죄인을 향해 찾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모인 모습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누구나 아름다운 남자 성공하는 격으로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하게 하는 하늘을 위하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쁨 교제하심이 참으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들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